우리 한번 복습하는 거로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무슨 시라 했죠? 할렐루야 시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난다. 오늘 이제 149편이고 이제 다음 수요일 날 드디어 150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50편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편이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면 끝을 나게 됐습니다. 정말로 만만치 않은, 제가 이 목회사 오래 했는데 이 만만치 않은 3년여에 걸친, 3년 더 걸렸죠. 3년여에 걸친 시편 이 연구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150편을 해왔어요. 오늘 이제 149편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역시 다윗이란 분은 대단한 분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제가 느껴요. 시편 150편 중에 무려 100편을 다윗이 썼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보면 항상 찬양하는 자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많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다윗, 내 사랑하는 다윗 하면서 다윗을 특별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갖다가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같이 찬양 중에는 저를 감동시키는 그런 찬양이 하나 뭐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 그런다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다윗이 이 사무엘 이 열왕기 상에 보면은 다윗이 이 사무엘 상에 보면은 다윗이 쫓겨다니잖아요. 다윗이 쫓겨다니는데 아시다시피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죠. 그 다음에 17장에서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을 물리치죠. 18장으로 넘어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승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길에 선 이스라엘 여성들이 환영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바로 이 노래 소절 때문에 다윗이 그 다음부터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분은 그래요. 사울 왕이 다윗을 사위로 삼았는데 왜 이 사위로 삼은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 사울 왕이 무슨 다윗이 이뻐가지고 자기 딸을 준 게 아닙니다. 그거 보면은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나의 이제 이 계략을 쓴 거죠. 그래서 블레 사람 뭐 100명을 죽여가지고 오면은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조건을 내건 거죠. 그 얘기는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어라 그 말이에요. 다윗이 혼자 나가서 어떻게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가지고 옵니까? 그거는 이제 일부러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나의 계략을 쓴 거죠. 근데 역사는 아시다시피 다윗이 죽이라고 하는 숫자보다 더 많이 죽여가지고 와가지고 사울도 어쩔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둘째 딸 미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는데 사울의 침상에 다윗이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 보내죠. 그래서 다윗이 그때 가까스로 도망가면서 내가 사울 왕 앞에 있다가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것이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다윗이 도망 다니기 시작하죠. 다윗이 맨 처음에 도망가다가 어디로 갔냐면은 이 기브아에 있는 이 사무엘 선지한테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한테 자기 억울한 것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선지자님, 제가 무슨 죄가 있다고 사울 왕이 저를 이렇게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죽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하소연을 하려고 갔죠. 근데 이제 사울 왕이 이 사무엘이 살고 있는 곳에 군대를 3번씩이나 파송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사무엘도 죽이려고 그랬고. 근데 이제 사무엘의 정말 영빨이 얼마나 센지, 사무엘의 영력이 얼마나 센지 이 사울의 군대가 오면은 저 멀찍이서 무장해제해가지고 그리고 이 사무엘인데 와가지고 예언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뭐 이런 이 사울 왕의 이 사무엘의 영역이 어마어마하게 셌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 왕이 이 사무엘에게 있는 이 다윗을 죽이지 못합니다. 하도 영역이 사무엘에게 세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이 물러가죠. 근데 이제 다윗이 아무리 생각해도 사무엘 선지자한테 자기가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이제 떠납니다. 라마를 떠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노비라고 하는 곳에 가게 돼요. 노비에 왜 갔냐? 노비는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거기 85명의 제사장이 있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다윗이 도망다니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너무 배고프니까 다윗이 노비에 있는 제사장한테 가서 먹을 것을 구합니다. 그때 그 유명한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이 다윗에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그때 줍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에 다니면서 밀이삭을 뜯었잖아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갖다 고발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안식일 날 밀이삭을 따서 먹게끔 내버려둡니까? 이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공격했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바로 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지 않냐? 진설병은 누구만 먹냐?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는 게 아니냐? 다윗이 제사장이냐? 다윗을 따라다니는 부하들이 제사장이냐? 그런데 아히멜렉이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었고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과 다윗이 제사장이 아님에도 진설병을 먹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시비를 건 사람이 있냐? 아무도 시비를 건 사람이 없다. 진설병이 비록 제사장들이 먹는 떡이라 할지라도 이같이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줘도 그 진설병은 괜찮은 거다. 진설병이 있는 것은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이 진설병이 제사장들만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 않냐. 마찬가지로 안식일이 왜 존재하느냐?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는 거지 안식일 때문에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유명한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진설병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 진설병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의 진설병을 얻어먹고 생각해 보니까 노베도 자기가 숨을 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곧바로 사울이 군대를 가지고 또 쳐들어와서 이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제사장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게 눈에 선명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22장 그 다음 장에 가보면은 이 다윗이 이 사울 왕이 올라와서 제사장 아히멜렉과 이 85명의 제사장들에게 다윗에게 진설병 줬다고요. 제사장 85명을 사울 왕이 모조리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 정도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죠. 그 다윗이 그 다음에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노브를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 땅 가드 땅에 갑니다. 가드.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블레셋에게는 5개 도시국가 있었어요. 가드, 가사, 에그론, 아스글론, 아스돗. 이 5개 도시국가가 있습니다. 항상 성경에 보면 에그론, 아스글론, 가드, 가사, 아스돗 이렇게 5개의 도시국가가 항상 등장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무엘상 4장에서는 그 5개의 도시국가 중에서 가장 리더격인 도시국가가 아스돗이었어요.
근데 지금 사무엘상 21장에 와서는 5개의 도시국가 중에서 가장 리더격인 도시국가가 가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가드에 가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자기를 숨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기를 숨겨달라고. 근데 그때 사단이 났어요. 어떤 사단이 났냐면 가드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보자마자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저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 우리 장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아니냐 말이야. 저 사람 누구냐? 이스라엘 여자들이 노래하는 거 못 들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장본인이 바로 저 사람입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순식간에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자기 몸을 좀 부탁하려고 했는데 순식간에 분위기는 바뀐 거죠. 그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순식간에 잘못하면 죽게 되니까 다윗이 기지를 발휘하죠. 그래서 침을 질질질질 흘리면서 담벼락에 이렇게 막 그으리면서 미친 척 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이 가드왕 아기스가 우리나라에 미친 자가 없어가지고 미추강이를 더 받아야 되겠냐, 이런 얘기하면서 다윗을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갈 데가 없었어요. 자기 동족 제사장한테도 자기 몸을 숨길 데가 없었죠. 또 이스라엘의 적수인 골리앗 이 블레셋한테 가서도 쫓겨났죠. 다윗이 갈 데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갈 데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갈 데가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날이 저물었을 때 여러분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하늘나라 간다고 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 성도들이 갈 데가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날은 어두워져 가는데 이 갈 데가 없다 그러면은 그것처럼 비참한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에 자기 몸을 숨길 데가 없었어요. 지금 그 마음을 한번 이렇게 제가 다윗의 마음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야, 다윗이 얼마나 이같이 안타까웠을까. 정말 안타깝죠.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다시 그 갈 데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이 곤란한 가운데서 구해주마, 이런 음성을 듣게 되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나옵니다. 그 시편 34편이에요. 갈 데가 없을 때, 가드왕 아기스에게 쫓겨났을 때, 그때 여호와를 찬양하자며 찬양한 것이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저는 그 시편 34편을 읽으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다윗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구나. 어디도 갈 데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다윗의 위대한 찬양을 제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환난과 어려울 때 여러분 찬양할 수 있어요? 원망하지 않고 찬양할 수 있어요? 이 찬양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다윗, 이 사도 바울도 훌륭하죠. 빌립보에 가서 이 정신 나간 소녀 고쳐줬다고 모진 매를 맞고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 매 맞고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눈 떠보니까 지하 감옥이야. 한밤중에 눈이 떠졌죠. 그 옆에 보니까 신라도 정신이 빠져 있었어요. 신라가 그때쯤 정신이 들어왔어요. 그때 다윗과 신라가 이 빌립보 감옥에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어디서나 다윗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찬양은 3가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첫째, 찬양은 뭡니까? 여러분과 저를, 주님을 닮아가게 만들어. 찬양을 하게 되면 여러분과 저를 모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과 저를 주님을 닮아가도록 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또 찬양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찬양이 되겠죠. 또 찬양은 뭡니까?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게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찬양에 대해서 꼭 외우십시오. 첫째,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둘째는 나를 성화시키고, 성화시킨다는 말이 알죠?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셋째는 왜 안 해요? 셋째는 우리를 하나로 만든다. 다 외웠어요? 첫째가 뭐예요? 둘째가 뭐예요? 셋째가 뭡니까?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게 찬양이에요. 얼마나 찬양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데,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전번에 공부할 때는 다른 면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지만은, 이번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야, 천국은 뭐냐? 천국이 바로 찬양하는 것이 천국이구나. 그것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찬양이고, 5장에서도 찬양이고, 7장에서도 찬양하는 것. 천국은 바로 찬양이다. 이것을 갖다 볼 수 있었습니다. 천국은 찬양입니다. 찬양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이루어져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찬양이 사라지죠.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만큼 찬양은 중요합니다. 같이 서로 인사합니다. 찬양하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찬양하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49편은 바로 그 찬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149편을 가겠습니다. 149편을 보면은, 자, 149편 1, 2,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의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 외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창조주 하나님 일어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거민, 시온의 자민은 저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는 왕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지도자 잘 만나야 돼요. 세상에서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은 너무 축복이에요. 그것은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를 누가 다스리냐?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린단 말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그분이 바로 누구를 다스려? 나를 다스린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도자를 너무 잘 만났어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너무 잘 만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과 저를 손에 끼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축복해 주신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스리시고 예루살렘을 다스리시고, 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사무엘 하 6장에 보면은 다윗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춤추면서,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춤추면서 찬양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3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할 수가 없어요. 3절 시작.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단순하게 입으로만 찬양하면 안 돼. 너무 하나님이 좋으니까 수금과 소고와 이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찬양의 이런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의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이제 4절 5절이에요. 4절 5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의 생애를 보잔 말이에요. 우리 생애를. 우리를 보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도 부모님 사랑했어요. 어렸을 때도. 지금도 부모님을 사랑해요. 근데 부모님이 안 계셔서 탈이지. 먼저 가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도 부모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니죠. 우리가 왜 부모님을 따라다닙니까? 어렸을 때는 돈을 주니까. 부모님을 어렸을 때는 우리가 돈을 주니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커서는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커서는 부모님을 섬기는 이유가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정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부모님이 다 늙으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줄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뭡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거죠. 부모님이 그때 행복해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베푼 사랑을 네가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고 자녀들이 부모를 섬길 때 그때서 부모님은 정말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거죠.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봐. 다 사랑한다고 믿어요. 근데 정말 그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겸손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부른다? 겸손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교만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여기서 잠자리에서 찬양한다는 것은, 누워있을 때 찬양한다는 것은 사실은 시간과 장소에 구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워있다는 것은 병석에 누워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누워있다는 것은 잠잘 때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4절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을 우리가 다시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도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무쪼록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겸손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사랑께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보잘것 없는 것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찬양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6절, 7절, 8절, 9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전쟁에 나서서 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6절부터 보세요. 시작.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 있고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것으로 열방을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을 사슬로
저의 귀인들을 철거랑으로 결박하고 거룩한 판단대로 저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 이 모든 대적들이 멸망하는 이런 영광, 승리의 영광, 그 영광은 누구에게 있도다? 그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저가 깨닫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대신해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전쟁이죠. 하나님이 대신해 싸워줘야 돼. 우리가 싸우면 안 돼.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사무엘 하를 이렇게 보면요, 사무엘 하 보면 우리가 다윗의 위대한 점이 뭡니까? 다윗이 성취한 위대한 점, 우리가 한번 복습하는 거죠. 제가 사무엘 상하를 공부할 때 다 한번 얘기했어요. 다윗이 이룬 가장 위대한 업적이 뭡니까? 다윗이 이룬 위대한 업적, 이스라엘 통일이야.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윗이 사무엘 하 2장에 보면, 2장입니다. 사무엘 하 2장에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될 때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될 때 오직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우리의 왕입니다 그랬어요. 나머지 11지파는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어요. 이스보셋을.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나라가 두 쪽 난 거야.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 나머지 11지파는 이 사울의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야. 그런데 보세요. 이것이 사무엘하 2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사무엘하 3장에 딱 들어가면은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더니 이렇게 시작돼. 3장 1절이. 그렇죠? 근데 시간이 흐름에 다윗의 집은 점점 커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더라. 이게 사무엘 하 3장 1절의 얘기야. 아, 그런데 이 11지파 내에서 이같이 이스보셋의 경호대장이 이스보셋을 찔러 죽여요. 자기 왕을. 경호대장은 왕을 지키라고 경호대장을 세웠는데 이 경호대장이 이스보셋을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11지파의 왕이 졸지에 죽어. 없어졌어. 그러나 11지파의 지도자 장로님들이 이게 어떻게 하냐 말이야. 이 자기의 왕은 죽었고, 이러니까 11지파 왕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가서 자기들이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손에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12지파를 통일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저는 지금 이같이 이 정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느낀 것이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같이 귀한 역사와 축복을 하시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대신 전쟁에도 나서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은혜를 깨닫고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만든 거예요. 통일 이스라엘을.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업적은 뭐냐?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든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드니까 자연스럽게 다윗은 우상 숭배를 근절시켰어요. 예루살렘만이 하나님 섬기는 장소로 정하면서 자연스럽게 지방에 있었던 모든 우상 단지들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런 일도 다 큰일이야. 그러나 다윗이 가장 큰 일은 12지파를 하나는 묶은
통일 이스라엘을 만든 사실이야 이거지. 근데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통일 이스라엘을 이뤘다는 거죠. 누구 덕분으로? 하나님 덕분으로. 하나님 덕분으로. 근데 하나님이 왜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실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아까도 그랬잖아요. 이같이 자기 동족에게 숨을 데도 없고 또 이 블레셋 가동한 아기스에게 쫓겨나고 갈 데가 없어.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다윗을 기뻐했죠. 그래서 다윗을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다윗을 축복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찬양하며 삽시다. 저는 왜 새벽 기도회가 좋으냐? 새벽 기도회 찬송가 2장 불러서 좋아. 나는 석장을 부르고 싶은데 또 석장하면 너무 목사님 지나친다 그래서 내가 그냥 2장만 불러. 아침에 그냥 찬양하는 게 그렇게 좋아요. 어떨 때는 뭐 박자도 틀리고 음정도 틀리지만은 그래도 좋아. 찬양이. 찬양이 좋습니다.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하나 되는 열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찬양하는 백성의 전쟁에서 승리가 있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시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축복을 받으시고 나아가 찬양하는 우리는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찬양하는 자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